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책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분의 책을 너무 많이 권하는지 모르겠는데 토저 목사님의 책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고민했던 것이 제가 보기엔 이 시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듣는 것이 궤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좁은 길을 가라 그러셨고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고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기독교로 자꾸 변해갑니다. 그래서 철저한 십자가라는 제목인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셨는데 실제가 아니고 그날이라는 제목,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읽어보면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그것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앨런이라는 주인공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생명 없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들은 참된 생명은 갖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소설화한 것인데 이런 책들도 이제 우리가 방학이 되어져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좀 남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잘 사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는 플룻 아니 그게 뭐죠? 클라리넷이죠. 클라리넷 부시는 분 새로 들어오셨던데 조금 있으면은 그 첼로 하시는 분이 이제 5월 달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첼로로 영광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또 제가 보니까 바이올린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우리 지휘자님에게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찬양대도 우리 6월까지 김광수 생기게 되겠는데 키보드 치실 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출애굽기 32장 4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거짓 신을 향한 열심과 우리 시대를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그 사람 지금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시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신을 만들어내서 전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만들어낸 서구의 신, 특히 미국의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 그분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 그분은 그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신이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축복해달라면 축복을 해주시고 용서해달라면 용서를 해주는 성경에는 없는 신을 이 미국 교회가 만들어서 그 영향을 받아 우리 서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속에까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금송아지 하나님,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이 하나님은 목숨 걸고 믿는다든지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따위는 아예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혹시나 안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크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와서 용서 빌면 되지 뭐, 무조건 덮어주시고 용서를 제대로 구하기도 전에 먼저 무섭게 용서해주는 성경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세같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바위 2번 쳤다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시대로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왕 차라리 뽑지를 말지 그렇게 죽게 할 거면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 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축복 한 번 더 해주시면 되지 야곱에게만 있는 축복이 왜 에서에게는 없을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미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배웁니다. 돈 버는 지혜, 행복해지는 지혜를 주시는 신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이룬다든지 모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것은 조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다 돈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못해도 멀리서 웃고만 계시고 미소만 지으시지 심판한다든지 채찍을 가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조금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동성 간의 결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걸로 선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야기로 선교하도록 그런 시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시간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헌신하는.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너희를 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다면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서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나올 때 받은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이 금고리, 금팔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는 거기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그냥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자기 거 갖다 바치기는 쉽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건축한다고 아내의 반지 빼내라, 애들의 귀에서 금고리 빼내라 그런 거 쉽겠습니까?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고리 받아다가 아론이 한 일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 받아다가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 신과 참 신이 갈라지죠. 거짓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거짓 신은 사람의 궤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참 신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참 신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다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합니다. 뭘 잘못해도 그저 사랑하고 덮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진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죄짓기를 싫어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악이 좋은 모양새를 갖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모양을 가지면 악은 아주 자기의 모습을 잘 감춰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덮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 세상에서도 이런 악한 일은 안 일어나는데 자녀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지라. 그런데 그 일이 왜 교회 속에 조용해졌을까?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줬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그런 일들을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경제적인 걸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제가 교회 속에 그러거든요. 절대 성도들끼리 돈거래하지 말아라. 꿔주거나 꿔달라고 하지 말아라. 성도 간에 돈거래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하려거든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그러면은 갚으면은 고마운 것이고 안 갚아도 하나 마음에 상처 입지 않는다.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꿔줬는데 목사님 안 갚았어요. 목사님이 좀 받아다 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는다든지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건 아예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던 해에 이 말씀이 쓰여진 임명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잘 보니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장차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옥에 가두는 두려움을 줄 터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험을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냐면 마귀가 시험하는데 두려움을 줄 터인데, 어려움을 줄 터인데 거기서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믿음의 연륜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셔요. 사명을 맡기시기도 해요. 그럴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잘 상황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가 쉽게 벗어버리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못할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시간 남은 하고 여유돼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기까지, 내 삶을 멈추게 하기까지 그분 앞에 동일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요, 사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금송아지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는 아예 꺼내질 않아요. 언제든지 죄 짓고 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의 눈치를 봐요. 정말 그러실까? 성경의 하나님을 읽어보고 만나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다가도 회개하면은 끌어안으시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지. 하지만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죄의 싹슨 걷어가셔도 죄로 인한 컨시퀀시스는 페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어요. 되게 멋있는 여자였나 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그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삼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즉시 용서하셔요. 하지만 잉태된 아이는 데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는 거죠. 깨달은 거죠. 아,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바로 그 양을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즉시 사해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 사단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은즉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합니다. 밤으로 낮으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사해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처럼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견책하시되 진짜 이 자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겨지시면 매를 드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고,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설교 듣고 있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사명은 저기다가 던져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은 매를 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시면 견딜 수 없는 채찍을 들고 징계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그것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서 미국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얼마나 긍정적인지, 이 세상과 조금도 충돌하는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이 세상을 앞서가는 그 신을 만들어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뛰놀며 이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분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섬기죠. 그런데 그 섬기는 대상, 중심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서 옮겨져서 나라는 곳으로 옮겨가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가정, 위로, 격려, 나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편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치와 충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좋아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미얀마 땅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떠날 때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되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아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직장을 옮기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스테이할 때 사람들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너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전혀 고난이라는 영역이 없다면은 내 삶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는 것인지. 어느 날인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해서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날이 아주 먼 날이 될까? 저는 이미 제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인터넷 구매를 할 수가 없어 경제 활동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카드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 카드를 자꾸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그 카드를 가지고 위조하게 되면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마와 손에 아예 새겨 넣는 것입니다. 삑! 그러고 들어가면 통과되는 것. 그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그 사람을 통과시키는 것. 얼마나 편해질까? 근데 만약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을 나를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아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은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학교에 가서 예수님 믿느냐고 처음으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면 그 사람과 다시는 같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직장에 가면은, 미국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월요일 날 미팅을 하면 어저께 있었던 스포츠 게임부터 이야기합니다. 가장 제너럴한 이슈죠.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은혜를 받아서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이야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부는 찬바람,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과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ouble, you will have trouble, 오히려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너는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에게 내 삶의 전체를 걸고 믿지 않는다면은 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유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열심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참 가증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돈 띄어먹은 이야기, 목사님이 사기친 이야기, 목사님이 여성도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이야기들로 많이 들려줘서 가능하면 교회를 우습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라도 온다고 치면은 교회 하는 행동들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도 여실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목회자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가면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그리스도인의 노후관리, 그리스도인의 건강관리, 그 어느 것도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왜 전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잘 보면 전부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노후, 준비된 노후, 행복한 가정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탕을 먹고자 몰려들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어쩌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이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 속에 있다는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열방을 향해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얼른 그 사람 옆에 다가가서 그 사람이 옳다라는 걸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기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낳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 극단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열심 없는 쪽으로 이끌다가 혹시나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또 다른 극단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가치없게 여기고 평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어느 한 사람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 날이니 예배를 드리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조금도 불편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해프닝이 돼야 된 사건은 어때야 될까? 내 금고리로 만든 송아지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되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이 다음날 모두 다 일어나서,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그 앞에 열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뭐 헌금 가져와서 드렸더라 정도로밖에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 읽고 있죠. 레위기를 읽는 그 과정 중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짐승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었고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짐승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전부 다 내가 했어야 됐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을까? 나무에 불을 떼어서 올려주는 역할만 제사장이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닭.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돼지를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우리 남자들은 꼭 군대 얘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제가 5.12 탄약고에 있을 때 저희 거기 이필섭 사단장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우리 탄약고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가 있었는가 하면 병장하고 이제 막 군대 들어온 신임 2병이 나가 있었어요. 1병이 나가 있었죠. 근데 얘가 얼마나 군기가 들었는지 별자리를 딱 보자마자 충성 그러고 힘껏 외쳤는데 그게 메아리를 타고 우리 내음반에서 막 놀고 있는데 성성성성성성 그러면서 들린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를 다 바꿔서 막 줄지어 앉아서 총 닦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5.12 탄약고가 입구서부터 산을 삥삥삥삥 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사단장이 와 보니까 이거 정말 뛰어난 부대인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돼지를 하사하셨어요. 근데 이 돼지를 누가 잡냐? 기지개 상병들이 잡는데 저희가 모여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돼지를 어떻게 잡냐? 아무도 잡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제 상사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미간 사이를 때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마를 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가마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돼지 가마 찾아본 적 있어요? 가마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가마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제가 때리는 걸 맡았는데 이 가마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커 보이는 가마 거기에다가 놓고서는
힘껏 때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아팠는지 돼지 멱 단다는 게 그 소리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얘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를 잡느라고 온 소대가요, 막 산을 헤매는 거예요. 그 돼지 잡으러.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뛰는 애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뛰는 거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결국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는 시골에서 오신 중사님이 다시 알려줬어요. 야, 그거 돼지 미간 때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하냐. 미간 사이 때리니까 진짜 숨 넘어가듯이 금방 죽더라고요. 십자가에 한번 제대로 맞으면 그냥 죽는데 이 빗 맞으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제대로 맞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고 죽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빗 맞아 갖고요, 그냥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뛰는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아마존 종교 부분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제자도 전도 부분 1위를 차지했던 Not a Fan이라는 책,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카일 아이만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가지고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길래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God's at War라는 책이에요. 근데 번역본 나와 있는 저 빨간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에 따르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무엇을 대신 섬기게 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이 책을 가볍게 읽으려고 그냥 천천히 봤는데 처음 신이 뭐였는가 하면 음식의 신이었어요. 그게 제 눈을 이렇게 반짝하게 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빵을 섬기며 사는 건 아닌데 빵에 굉장히 심취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두 번째가 섹스의 신, 세 번째가 오락의 신, 게임 오락의 신. 우리 어른들은 그게 무슨 신인가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눈빛을 보니까 그게 신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어떤 청년이 주일날 안 보여서 너 왜 주일날 안 보였냐 그랬더니 밤새 토요일날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넘도록. 그래서 못 일어나서 못 왔대요. 그래서 게임이 그렇게 재밌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국 애들하고 붙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국 애들하고 붙었는데 놀 수가 없어서 새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알아듣기나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중국 애들이랑 뭘 붙을까? 근데 하여간 중국 애들이랑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금식기도 할 것 같아요? 철야기도 할 것 같아요? 철야기도 못해도 철야 게임은 하는 거예요. 신이 뭐 따로 있겠어요? 성공의 신, 무서운 신이죠. 돈의 신, 한번 맞들리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취의 신, 뭔가를 끊임없이 성공으로 향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7번째 신은요, 우리 40대 남자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신인데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불리는 로맨스의 신이래요. 40대를 지나고 있는 남자 여자분들, 이 로맨스의 신에 한번 사로잡히면 자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여기에 빠진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 속에 참 뛰어난 분이셨는데 갑자기 사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버리고 그 새로 만난 분하고 떠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길래 신방을 가서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눈물을 진짜로 흘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저는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여덟 번째 신이 가족의 신. 가족이라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그러면서 속는 신, 나라는 신, 이렇게 9신을 섬겨요. 이 카일 목사님이 지적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조금 하나님을 섬기면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제가 출애굽기 32장 지난 월요일 날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과 성경의 이야기가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그날 새벽에 제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재현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집중해서 전하고 섬기고 누릴 수 있겠니? 그렇게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사모되어져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섬기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뿐이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 도표를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세 가지 질문으로 간단히 표현했지만 진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두셨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명과 부르심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 뵐 것이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자주 보잖아요.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슬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임종순간에 표현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죠.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와라. 천국에서 꼭 다시 보자.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부모님 기억하셔요? 아니,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을 살다가 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 꼭 다시 보자. 이 땅에 사는 동기가 그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동행함, 그분과 함께 있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날 멈추게 될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내 체력이 안 되어서 멈춰야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거짓 신에 속아서 엉뚱한 것에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고 있는 그 삶이 혹시나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셔서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복음 없는 곳에 세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에 인생을 집중할 수 있다면 주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주위에 일어나 주님께 믿음 보이는 삶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늘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강이 이 땅을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사람들마다 일어나 정말 그 길을 다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